부활의 아침에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당회원 또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갖고 부활 신앙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에 UN 인간개발연구위원회에서 한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UN에서는 해마다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 시대, 그 상황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 내용에 따라 전 세계에 이런 주제로 이 세계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문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 문서 중에 하나가 인간개발연구위원회 보고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첫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국가나 영토를 지킬 때가 아니라 인간을 지켜야 할 때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국가라든지 영토라든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때가 아니라 사람을 지켜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간성이 파괴되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 사람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2010년 한국에 있는 뉴스를 듣는 중에 한 가지 그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영등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된 여자아이가 납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폭행을 당하고 살해가 돼서 유기가 된 겁니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는데 그 동네에 있는 20살 정도 된 청년이었어요. 경찰에서 그 청년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조소를 꾸미는 과정에서 대답을 했는데 그 내용이 신문 기사에 실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안에 괴물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괴물 같은 어떤 존재가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많은 충격과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이끌려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청년이 괴물 같은 자기를 이끌어가는 그 실체가 아닌 보다 좋은 곳에 이끌려 살았다고 하면 이렇게 끔찍한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더불어서 나는 지금 내가 어떤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 기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들이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 실체,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괴물로부터 내가 이끌림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이것이 나를 지키는 것 아니겠는가?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자신을 지키는 어떤 한 관점에서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하겠어요. 더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더 중요한 자기 질문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부활의 메시지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하여 기록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는 그 누구보다도 이런 질문에 예민했어요. 그리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를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마가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함께 동역자로 출발했다가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도중 하차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마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멋지게 이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자신도 있었고 장담도 했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겐그리아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자기가 장담했던 그 선교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도중 하차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이후에 마가에 대한 심중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전체를 묵상하고 또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속에 마가가 느꼈을 고민, 그가 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느껴볼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왜 나는 믿음의 길에서 도중 하차하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자기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출발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정말 내가 장담하고 원하고 바라는 만큼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가?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조그만 문제를 갖고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요 조그만 이 산 언덕 하나 넘지 못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자조 섞인 질문을 더 하는 쪽이 우리가 아닙니까? 마가도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나섰던 그 선교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에 내가 왜 이렇게 도중 하차하고 말았는가? 내 안에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인가? 이런 자기를 향한 질문과 반성과 자책 속에서 마가가 한 분을 만나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마가복음 거의 마지막 부분 15장 39절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가 자신이 발견했던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처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기록되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처형되는데 그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보고 백부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가 이 고백, 이 기도, 이 내용을 마음에 새겼을 때 마가가 느낀 것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바로 이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도대체 그 내면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인생 여정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실 수 있었을까? 혹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인생 여정에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자신이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인생의 고뇌와 갈등과 시험과 유혹과 이런 것이 예수님에게는 없었던 것이 아닐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마가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 인생 여정에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유혹이 가득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마지막엔 로마 군인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더 많은 시련,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고통, 견디기 어려운 인생의 고뇌들이 수도 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길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본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는가? 마가가 알고 싶은 비밀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 예수님이 흔들림 없이 예수님이 가시는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삶을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마음에는 부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 신앙. 그게 정답이었어요. 마가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요, 부활 신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가는 인생 여정에 어떠한 고난, 시련, 유혹,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에 품었던 부활신앙,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세 가지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믿음이에요.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오늘 본문 3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그 로마 법정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로마 그 많은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은 미움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증오와 시기와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 미움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발을 당하고 죽음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 가야바 법정과 빌라도 법정에 보면 미움이 이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기력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항변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법정에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마치 악이 이기는 것과 같아요. 미움이 이기는 것 같고 증오가 이기는 것 같아요. 사랑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오히려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마지막 드러난 결과, 그거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것이 실증이 된 거예요. 제가 밴쿠버에 있는데 밴쿠버에서 한 5시간 정도 동부로 가면 토론토라고 있습니다. 그 토론토에 큰빛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임현수 목사님께서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무려 북한을 100여 차례 다니면서 북한 선교를 했어요. 근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북한 선교를 들어가셨는데 구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북한 법정에 고소가 되는데 국가 모반죄로 100회 가까운 시간 그 북한을 드나들면서 선교를 하고 수많은 선교로 북한 주민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는데 국가 모반죄로 고발이 돼가지고 종신형을 받은 거예요. 종신형. 그때부터 캐나다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미주 지역에 있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분을 관계된 모든 분들이 그분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기적같이 949일, 약 2년 반 정도 지나서 그분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캐나다에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 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 섞어서 고백을 하시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 북한에 억류가 돼가지고 종신형을 받아서 종신 그 노동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에는 자기를 향한 북한의 그 공안들의 미움이 자기를 가득 덮어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매 시간 그들이 자기에게 보내는 증오와 미움 때문에 숨조차 쉴 수가 없다는 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나중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거의 일주일 연속으로 배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자기가 갇혀있는 그 독방 맨 위에 보면 손바닥만한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문에 있는데 거기에서 새 한 마리가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고 새가 짖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 새로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새로 자기를 찾아온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증오와 미움의 감옥에 갇혀있는 임현수 목사님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 이 북한이라는 미움과 증오에 감싸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렇게 오랫동안 약을 먹어도 멈추지 않았던 그 설사가 완전히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미움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증오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다른 게 보입니다. 사랑이 세상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를 쫓아 사랑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지금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소를 하고 국가 모반죄로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 조소가 필요한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 조서를 꾸며서 로마 법정에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넘겨지게 됐고 결국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가 내리게 돼요. 거짓이 이기고 진실이 감추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 천하에 드러난 게 뭡니까? 거짓은 패배하고 만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기고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 인도가 그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간디가 비폭력 독립운동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독립운동이 계속 거세지니까 영국에 있는 장교들과 또 군대가 이 간디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때 이 영국의 장교가 와가지고 간디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국이 인도에서 얻는 이익이 얼만데 당신이 이렇게 비폭력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영국이 그걸 포기하고 이 인도에게 자유를 주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지 말고 영국이 적당하게 당신에게 주는 혜택을 받고 포기하라고 자꾸 권유하고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간디가 자기 자서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진리가 졌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진리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거짓으로 우리를 능멸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겉으로 보면은 거짓이 이기고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리가 이기고 진실이 이기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에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갖고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갖는다 하는 것은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나 예수를 죽일 거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날 것이야. 세상은 겉으로 보면 죽음이 이기는 것 같고 사망 권세가 우리를 이기는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신앙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죽음과 사망 권세가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는 생명이 어둠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의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버릴 때에는 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벽 미명이 뜨기 시작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세상은 빛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이 빛이 이긴다는 것을 내 나름대로 이 피부로 느꼈던 점이 있어요. 그게 제가 대구 영락교에서 목회를 할 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포항에 있는 호미곶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손바닥 모양을 조각으로 세워놓은 곳이에요. 거기에 해돋이를 하러 갔습니다. 새벽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일찍 출발을 해서 그 호미곶에 가서 어둠이 내린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오래 기다렸어요. 그때만 해도 어둠이 가득했는데 서서히 저 바다 끝에서 해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호미곶에 이렇게 손바닥으로 조각을 해놓은 그 위에 해가 딱 떠오르는 순간에 그걸 바라보는 내 앞으로 빛의 길이 바다에 쫙 나는 거예요. 내가 태양을 바라보는 순간 내 앞에 빛의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지 지금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의 1시간 남짓 그 태양이 높이 떠오를 때까지 지켜보고 해돋이를 하다가 집에 가야지 하고 그 해를 등지고 내가 딱 돌아서는 순간에 또 한 가지 사실에 제가 놀랐어요. 그게 뭘까요? 해를 등지는 순간 내 앞에 빛의 길이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가 어둠의 길을 쫙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땐 내 인생 앞에 빛의 길이 열리지만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내 인생은 어둠의 길에 묻히고 마는 거구나. 부활신앙은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앞에 생명의 길이 열리지만 생명의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내 인생은 죽음에 묻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빛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앞에는 부활의 생명이 약동하지만 그 주님을 등지는 순간 내 인생은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는 이 예수님을 발견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들이여,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회복이 되어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이 고백 앞에서 결단하시고 이제 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이기시는 부활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부활신앙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기며 진리가 거짓을 이기며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 여정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